아십니까? 확실히 알고 가는 신앙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주에 요나서의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요나서에 이어서 오늘 요나서 2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경위입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가 흔들리고 이렇게 광풍을 만난 게 나의 연고이며 다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이 광풍의 위기에서 모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장이 쉽게 사람을 던질 수 없으니까 이리저리 막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도 도무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겠는가요? 이미 다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셨다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영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시간을 막 길게 늘어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원에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모든 한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분은 미리 모든 걸 다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경우에는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림이 하나는 지극히 육신적이 되는 신앙이고 하나는 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그 갈림길은 또 어디 있겠는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나에게 일어난 결과가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떠함에 의한 결과인가로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결과가 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아도 불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 본 결과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옵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거룩을 잃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거룩한 삶보다는 원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된 것과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게 더 많았는가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지 않은 대로 된 일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에서는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이신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걸 자기가 본다는 겁니다. 보세요. 저기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나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서 38년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또요. 구약시대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준행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얘기를 알고는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이마에 손목에 써놓고 다니고 문설주에 그려놓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회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불순종의 결과만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나면 사랑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조금 지나면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꼴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꼴 보기 싫어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나를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정신병이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의지에 담아서 이뤄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선택을 해서 그 결과,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안 될 경우에 나중에 그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둔갑을 합니다. 구미호도 아닌데 둔갑을 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살고 거룩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결한 삶을 못 살지만 정결한 척은 할 수 있고 사랑은 안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꾸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불쌍해요. 그러는 동안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삶을 사는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며 자기 존재의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고요. 그런데 또 한쪽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삶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과 또 좀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과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거를 보증하신다는 것과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과 또 부단히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최선을 다해 보이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을 계속 알아갑니다. 그분이 이런 분이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내가 알아가는 그분이 결국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생명의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의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는 내가 튕겨나가지 않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 알미 이제는 내 생명의 주체가 돼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삶과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지금 요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발견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다시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된 겁니다. 창조됐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함께 들어온 겁니다. 초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지거나 늙어가거나 지나간다 하는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완전하신 그분의 절대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함께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분이 존재하시는 곳, 그 영원의 시간, 그 초월된 곳,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그곳에서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모두 다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 영원의 시간에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그들이 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늘 예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을 예비했고 그들의 낙타 발걸음의 그 속도를 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를 받아들일 집을 예비하셨고 거기서 살 공간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결국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꾸몄고 또 그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결국은 항상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선택도 하지만 나쁜 선택도 많이 하고,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죄악을 짓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허다하게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때가 찰 때, 이것이 생명으로 직결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시점이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그림을 보신 겁니다. 그 시간.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는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과 욕심이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정하셨다는 건 그분이 무엇을 예비하셨겠나요? 무엇을 예비하셨다는 것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나오고, 우리의 자아가 나오고,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막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욕심 같은 것들이 막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무엇인가 최선의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 최선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에 대한 나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서 내일 또 다른 죄를 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나의 한계가 어떤 상태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끝도 없이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결핍이 드러나고, 공허와 혼돈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건데,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비하는 모든 것들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분이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면 그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혼돈에 있을 때 지혜가 오셨다면 그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용서하심과 피 흘림과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결국 그냥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짐을 지고 따라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 순양의 뿔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공허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치유하심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러나는 그곳을 그분이 찾아오셔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안이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인클레스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고기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 냄새는 그렇다 치고 세상에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움직이지 않겠는가요? 도대체 요나가 물고기에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건지,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 곳이었으면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산소호흡기도 없는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곳이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경이 번역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혼이라는 말을 써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사실은 존재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원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 혼으로 하는 게 설명하기 좋아서 지금 제가 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이란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가 살려주는인데 여기에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살아있는, 살려주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과 살려준다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국한된 문제일 거고 살려주는 것은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영이라는 단어와 비교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냥 살아있는 것에 국한된다면 영은 살려주는 겁니다. 결국 첫사람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넘어오는 것은 혼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냥 살아있는 존재에서 살려주는 존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두신 모든 것은 결국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생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요? 영생은 첫째는 죽지 아니한다. 둘째는 죽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만 우리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영은 늘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부지부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만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내던져가지고 깊은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던져진 그 순간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던져졌을 때 그들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불렀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늘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은 자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절망과 고난에 있는데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또 하나의 속성은 보증한다는 겁니다. 신실함이 나한테 따라오는 겁니다. 말로 내가 너를 보증할게 하는 이런 어떤 보증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함을 우리 자신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신실함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내가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결국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신실함은 철저히 그분의 것입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과 신실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함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열심히 고기를 먹어나갈 겁니다. 탈출하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갑자기 눈표정이 이상하고 태도가 이상해지고 뭐 빨래하는데 바지주머니에서 막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막 학교에서 전화가 오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부모들이 진짜 망연자실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비일비재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아프니까 공통적으로 다 누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짜 통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더 무서운 게 여차하면 죽으려고 하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자식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부모들이 불안한 겁니다. 밤늦게 소식 없이 안 들어오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걱정하다가 어떤 때는 감옥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노심초사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로잡아보려고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지만 모든 일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딱 내려지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도 후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숨겨둔 놀라운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은, 또 이 교회를 구원시키는 일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요?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식 문제가 걸리면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바심만 날 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빠가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는 것보다 내 손에 내 새끼를 더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주님께 내 새끼 내어드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분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믿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 자식에 대해서 마치 포기하신 분처럼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 아니면 안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구원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설령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사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정도 신뢰 지점에
올 때까지 그 부모들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어떤 미래까지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이 순간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가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전체가 자녀 하나를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영생인데 그 영생은 우리에게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오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내려놓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그 이후부터는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일이 생겨요. 그 아이도 변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변한 게 아니고 그 부모가 먼저 변한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변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부모를 오랫동안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마치 그동안에 땅속에서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으면서 주변 환경을 더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 열매는 아주 놀라운 영성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아를 폭발력 있는 영성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힘은 그 안타까움과 조바심과 노심초사 이런 것들이 뭉치고 뭉쳐서 에너지가 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걸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전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신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의 보증이십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 다시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1절과 4절 사이에 하나님이 8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 안에 나의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내 언약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싹 빠진 겁니다. 당신께서 법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기록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건을 이행할 때 백성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성분을 가지고 이 시간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 오셔서
이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인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모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막연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날에 대해서 묻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고 하늘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서 동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서에서 번쩍거리는 것 같이 임한다고 하는데 번갯불빛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그분의 강림과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 따로 예수님 육신 따로라면 그분이 말씀이 섭섭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한테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강림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림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로 나오는 겁니다. 레마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로고스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당신이 부르신 가엾고 연약한 죄인 안에서 친히 말씀을 주셔서 당신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의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사하였다 하는 것은 바로 가장 깨끗한 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독생자가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깨끗하게 하심은 깨끗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유가 목적입니다.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은 이렇게 장소에 속해 있지 않고 공간과 어떤 현상에 속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오고 계시고 또 오실 것이고 오실 거고 여기에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각도로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빛은, 그 말씀은, 그 강림은 먼저 외부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먼저 외적인 빛으로 오시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선악과로 표시됩니다. 계명하고 율법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캄캄함과 나의 혼돈과 나의 공허와 나의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 실존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합니다. 나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나를 진단하는 그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사망을 불러옵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먼저 나를 죽이고 나의 믿음을 죽이고 나의 속한 모든 것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강림한다는 얘기는 나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살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외적인 빛으로 와서 나의 어둠을 밝혀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밝혀내고 결국은 나의 이런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나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은 결국 나를 죽이러 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꼬매고가 아니라 나를 쪼개고입니다. 어쨌든 쪼개고 부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면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일이 안 보이는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몇십 년 동안 왔다가리 갔다리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내고 나의 믿음을 죽여버려서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만 여기에 이 가슴에 머무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끊임없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이 필요할 때 바로 상황을 뛰어넘고 자기를 뛰어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바깥으로 나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물고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렇죠. 아직 이렇게 상황은 뛰어넘었는데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은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 고통받는 자아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내 자아,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추구하는 그 모든 나의 속성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요나는 말씀이 임했던 자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죽여냅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니까 내일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 다음날에 뭔가 행동만 변하는 겁니다. 행동만.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겁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 씨가 껍질을 뚫고 나와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거쳐서 바깥으로 드러낼 때까지는 놀라운 시간의 때가 찬 그 경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경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안에서 그 일을 이뤄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의 구원만이 아니고 교회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가족의 구원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끊임없이 나의 자아의 속성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두운 상황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절정에 달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뛰어넘게 됩니다. 오로지 내가 부를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에게 주신 어린 양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뛰어넘느냐를 알려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8번이나 부릅니다. 계속 부르는 겁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건데 그건 결국 말씀입니다. 사람의 신앙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많이 죽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집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결국은 내 안에 사망이 들어오면 남는 것은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산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딱 잘라버리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작은 게 다가 아니고 그 뿌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뿌리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 뿌리를 만져본 사람이나 그 산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곳인지를 알지 그걸 상상으로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져 던져져서 깊은 바닷속에 깊숙이 내려갈 때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낀 겁니다. 그 깊은 파도 속으로 빠져 그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산의 깊은 뿌리까지 절망이 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깊은 곳까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바닥에 더 이상 절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는 절규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까지 갔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따라다니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 낫는 것도 보고 배가 고팠더니 오병이어 현장 같은 것도 보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이지 다른 것이 구원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얻을 때 구원이지 그냥 같이 따라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안드레가 어린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소년이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충족할 수 없는 양이고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5,000명과 여자애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5,000명이 먹었을 때 2만 명이 먹었을 때 그들이 먹는 것과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임한 것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이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좋아가지고 이런 포도주를 여태까지 아꼈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어떠한 경위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왜 이런 말이 쓰였겠는가요? 똑같은 포도주를 마셔도 벌써 하인이 아는 것과 하인이 마시는 것과 연회장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받고 연회장은 그냥 꼬불친 포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제자들하고 군중들은 다른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냥 먹는 거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만 제자들은 완전히 결핍과 궁핍의 최극점에서 얻어낸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얻어낸 풍성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본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사실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마치 완전히 자기가 총체적인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평화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보세요. 요나서 2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완전히 가난하고 자기의 결핍이 드러나는 그때, 또 우리 생존의 영적 본능은 아무것도 없을 그때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을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때 본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본능이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돌이켜 내가 부를 이름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최고의 결핍의 상태인 그때 그분을 기억하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그 과정 안에 있는 그가 과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 있는 요나가 아직도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요나가 이미 성취된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기도 전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종류의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미 맛본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시간을 떠나서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임을 믿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시간을 떠난 것이고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진리를 현재 안에서 요나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성취의 완료를 현재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합니다만 내가 얻은 줄로 믿고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결핍이 이 극단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그것의 절망의 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얻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지극히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자리에서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노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내칠지라도 나는 당신의 목전을 향해서 부르짖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가난의 경험을 겪은 자들이야말로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의 끝이 이 산의 뿌리까지 닿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얻는 구원의 경험은 우리를 늘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올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보증이십니다. 영생은 보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 안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자기 자책과 결단과 헌신이 아니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와 그 구원 안에서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미쁘심과 당신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 손 위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 그것 또한 역시 내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는 않을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당신 손 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당신 손 위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당신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배 안에서 당신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